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시작, 비긴 어게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간들을 보내고 이 다음 시대에,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들 물어봤겠죠?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물어봤는데 물어볼 때마다 얼굴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면서 무슨 그런 걸 갑자기 왜 물어보실까요?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가족끼리 사랑합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가족끼리 다 하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뭘까? 왜 이렇게 난감한 표정을 지으실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로 또한 임하는지 함께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다시 여쭤보면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 질문, 우리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에 남은 이후에 복음을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후에 듣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사함을 입어 구원을 얻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죄 사함이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신학적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또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단어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 이후에 듣게 된 단어들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질문하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교회 다닌 이후에 알게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뭐라고 여겼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매우 힘들고 가난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죄 사함, 구원 이런 단어들은요 그냥 유대 소시민이 쓰는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었고 그 단어 역시도 로마 시대에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서와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편지들이 쓰여지기 전에 이러한 단어들은 로마 법정에서 쓰여졌던 그러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쭉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38년이나 거리에서 지내던 그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고요. 어부들도 세리들도
나병 환자도 고아와 과부들도 그리고 종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복음은 매우 충격적이군요. 매우 놀랍군요. 세상에 이러한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다니, 이러한 반응으로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던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쇠퇴하고 멸망할 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퍼졌냐면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더라. 우리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는 이때쯤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더라, 우리를 노임받게 한다더라, 로마를 뒤엎고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해서 복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날 때 나라가 휘청휘청거리는 중요한 전쟁에서 전령이 힘차게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이 소식을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이겨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안전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된 소식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복음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만 국한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낸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을 통해서 처음 드러난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복음이 드러났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원시복음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타락함으로 엉뚱한 곳에 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죄로 인해서 엉뚱한 곳에 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당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당신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여러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땅,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은 타락한 곳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 너희가 있는 곳은 타락한 곳이니 여호와가 머무시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땅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선포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 그 땅은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할 여호와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아야 될 곳, 네가 있어야 될 곳,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은 그 땅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너를 나의 땅, 여호와의 땅, 야훼의 땅인 나의 땅으로 가게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던 그곳을 떠나서 여호와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길을 떠나는 그 과정이 지금의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그러한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모세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의 백성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애굽에 살고 있는 그것은 내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그 애굽의 땅은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나를 예배할 원하는 그곳으로 내가 이 백성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이 당시의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엉뚱한 곳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옮겨서 너희가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자, 우리가 여호와의 땅으로 갑시다.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여 갑시다라고 이끌었던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구약에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여호와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출애굽기나 사사기, 왕조시대 이렇게 모두 보면 여호와께서 너무나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읽으면 너무나 잔인하신 거 아닌가?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이신 거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여호와께서 심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대상들을 보면 그냥 죄를 좀 지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당신의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인데 그들이 그 계획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은 이들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계획하시고 계속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막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고 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유혹하던 이들입니다.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그냥 이곳 현실에 그냥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이 애굽에 따뜻하게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을 막았던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서 관점에서 보면 요즘 많이 언급되는 무속, 무당은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치적인 선택과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무속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애굽이 좋으니 애굽에 있으면 등도 따뜻하고 몸도 따뜻하고 고기도 먹을 수 있으니 애굽에 머뭅시다. 이 광야에서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고기도 없으니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그 무속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돌아갑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이곳에 우리의 생각대로 이곳에 사는 것 그것이 좋으니 그냥 머무십시다라는 이야기가 무속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금에 자주 언급되는 무속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단지 이 땅, 이 애굽 땅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권면하여 함께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신약의 복음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너무 익숙한 질문이죠.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열심히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부으면 물이 차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부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밑빠진 독을 물속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밑빠진 독을 물속에 휙 던져버리면 그 독 안에 물이 차게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400년을 지내면서 아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여호와의 땅에 놓으면 딴 데 가고 잡아서 여호와의 땅에 놓으면 그 안에 머물지만 마음은 또 딴 데가 있고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땅으로 인도해 놓으면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고 여호와의 땅으로 인도하여 놓으면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지만 마음이 점점 멀어지니 이것을 어떻게 할까? 여호와께서 생각하셔서 내놓은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머무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버리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이 땅이 야훼의 땅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해 버리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여호와의 땅이구나라는 그 여호와의 선포만 받아들이면 되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요한이 선포를 했죠. 예수님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던 세례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땅,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저 변방에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그러한 땅, 척박한 그 땅에서 복음 선포를 먼저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멋진 성전에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저 변방에서 거기에 선지자가 나겠어 하는 그러한 땅에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너희가 머문 그 땅이 너희가 머물 땅이 아니야. 내 땅으로 옮겨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복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울 거야. 이미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당신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땅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때가 찼고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죠.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때가 찼고라는 말은 이게 점점 이제 때가 찼다. 물이 차듯이 차올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 정도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이제 때가 다 차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이제 때가 다 차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당신께서 직접 행하셔서 움직이셔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되었으니 그냥 때가 되었구나 라는 정도에서 머무르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에 느낌이 살지 않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때가 되었으니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당신께서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 가까이 왔으니 라는 단어는 이 앵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한국말로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미가 조금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앵기켄이라는 단어에 쓰여지는 문법이 현재 분사라는 문법입니다. 이 분사라는 문법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고 현재도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그 뜻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실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되다 보니까 우리가 느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저마침 오고 있는 거예요. 저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과 이게 예수 얘기를 쭉 살펴보니까 이 앵기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해석된 이 단어가 저 멀리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미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실현시키셨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단어가 현재적인 의미가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잘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또 우리가 여호와의 가치를 잘 따르고 물질을 잘 다루고 또한 집사, 장로, 권사로 잘 살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고 직분도 좀 받고 어떤 모습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또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복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너희를 이끌었고 다윗이 너희를 이끌었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너희를 이끌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약속의 땅, 이 땅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이 되었으니 내가 직접 너희를 이끌 것이다. 내가 직접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와 대화하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나의 뜻을 전하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마가는 1장에서 이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이 이사야의 이야기,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신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이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마태와 누가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풀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땅에 머물 거야. 그 땅은 내가 다스리는 땅이며 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그 땅이 내 땅이니 너희는 내 땅에 머무는 내 백성이니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땅이 여호와의 땅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그곳에서 이야기되었던 곳에 머무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구나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특별히 변방에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눌린 자, 억압받는 자, 안 못 본 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임을 실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야 라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은,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친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요, 헬라어에서도 그 원어로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 전체가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굳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복음서라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 굉장히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런 표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전혀 표정에 감흥이 없으십니다. 제가 복음이 무엇일까요? 물어봤을 때도 이러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택배를 받아도 이것보다 더 기쁠 것 같아요. 그죠? 뭔가가 선물을 하나 받아도 이것보다 더 기쁠 것 같은데 이 복음, 정말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들음에도 2000년 이상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음을 들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그거는 연애할 때의 감정이고요. 목사님이 물으셔서 그러는데 연애할 때의 감정, 결혼해서의 감정이 다르니까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우리의 감정은 다른 게 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 당시의 언어들이 다르고요. 지금의 언어는 다르니까 느낌이 다른 것뿐이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 시대와 계층이 달라서 그 감흥이 다르다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 신앙 그래 감동 없어도 괜찮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게 삶이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때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사건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한번 지내보자, 그 천국 복음을 한번 누려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그냥 그럴까요? 아니면 혹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공관복음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관복음을 비교해보니 그 씨는 딱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천국의 그 밭에 뿌려진 씨는 딱 한 단어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진 밭은 길가, 바위,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의 차이는 기경되었느냐 기경되지 않았느냐라는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살기 퍽퍽하니 복음은 나중에, 다 그렇게 살아가니 내 마음 완악하여져도 나중에 라고 혹시나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마음 가운데 붙들고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그 마음의 뜨거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성취,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갈아엎으십시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과연 내 마음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구나, 정말 내 삶을 뒤엎고 생명을 걸 만한 이야기구나 라는 감동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약속,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복음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그 퍽퍽한 삶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복음에 감격하여 그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복음이라는 그 달란트를 듣고
땅에 묻어두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에 다시 한번 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며 나아가오니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믿은 모든 신림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